갖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부르겠는데 임심장 크게 불러주세요. 아셨죠?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 아멘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몰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마지막 다시 한번 후렴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치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료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이 카이로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가끔 찬양을 만드는 분들이 일반 우리 성도들 시험 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어요, 찬양을? 낮은 음이 정말 힘든데, 여러분 그래도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또 오늘 말씀도 의미가 있어서 이 찬양 불렀는데, 말씀 듣는 중간에 영육의 문제들이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의 제목이 다메섹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란 단어를 세 가지, 다메섹과 더불어 또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람이고 또 하나는 시리아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아람, 시리아, 다메섹이 나면 다 같은 나라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저는 첫 번째 나라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의미니까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2025년 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지난 10개월 동안 이 표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11월 달에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표를 설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달려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어떤 문장을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지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든 건데, 이 표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신학에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25년을 이 표를 설정해서 지난 10개월을 달려왔는데, 저 내용의 신학적인 함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간 만드는 사람도 범죄자고, 만들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명제에 담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뒤돌아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권하셔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바로 앞에 서면 당시 최고의 열국이었던 바로가 도대체 누가 보냈길래 이렇게 배짱 튕기면서 네 민족을 꺼내달라고 말하냐라고 할 텐데 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라 했던 말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90일이 지났습니다.
90일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는 걸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해서 더 이상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자 그럽니다. 시내산에 투착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역시 출애굽기 32장 4절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면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의미의 신학적 함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모스 1장 3절 5절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8주 동안 8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소개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었던 아모스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8나라가 등장해요. 8나라가 등장하는데 앞서서 1장에는 6나라가 있고 2장에는 2나라가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나요? 예, 정석규 교수라고 한영신대 교수가 아모스 1장과 2장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 6나라가 있고 2장에 2나라가 있다 하는 것. 주목할 것은 2장은 이스라엘 선민공동체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6나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오늘 제목에 있는 오늘 주보에 있는 누구겠어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람이라고 했고 오늘의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아람, 시리아, 다메섹은 다 똑같은 나라를 성경에서 말한다. 자,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단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8주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냐면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8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던 아모스의 신탁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2025년 오늘 우리 현대의 자화상이 보여요. 아모스 시대의 옛날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정말 치열하게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매 나라마다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너무 놀라운 반면 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2025년이 자화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오늘 한번 이 은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에게 아람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너 가지란 말은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 정말로 뭐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할게요. 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메섹이 지었던 죄가 도대체 뭘까? 오늘 3절부터 5절에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제가 잘 바꿔볼게요. 원고는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니까 보시고요. 이런 겁니다. 아람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입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자, 역사를 보겠습니다. 역사를. 아람,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공격한 역사적 사건이 두 번 있어요.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 시대에 한 번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은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두 번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예언서에 나오는 다메섹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의 줄거리가 뭐냐? 2차 전쟁 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전쟁 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 위쪽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의 근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팔레스타인 땅이 척박한데 호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농사도 잘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 요충지가 길르앗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길르앗을 빼앗느냐 못 빼앗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시리아, 아람, 다메섹이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길르앗을 빼앗으면 승리고 길르앗을 못 뺐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왕. 여러분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을 똑같이 대명사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오니까 하사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사엘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을 공격하는데 길르앗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그 공격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에 이 역사가 나와요. 열왕기하 1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사엘이 길르앗을 공격했는지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보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뭐냐면 제가 추석 하나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격인지를 추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촌에서 콩을 수확하여 마당에 널어놓고 콩이 마른 후에 도리깨로 두드려서 콩알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을 타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철로 만든 도리깨로 두드리면 나만 할 것이 없다. 콩알이나 곡식이 으깨져 버릴 것이다. 이처럼 다메섹 아람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점령할 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여호아스 왕 때 하사엘이 침범했어요. 근데 길르앗을 빼앗기 위하여 길르앗 주민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네 가지로 말하는데 성읍을 불태웁니다. 장정들을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차별로 학살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에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살려두고 누구를 죽인 게 아니라 몰살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몰살을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집단학살이라고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폴포트 공산 정권이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식인들, 안경 낀 사람들은 무조건 지식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던 그런 사람들 2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학살들, 이런 여러 가지 학살들이 있는데 그 학살과 같은 일이 길르앗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길르앗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냥 어떤 몇 명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한 길르앗 부족을 완전히 멸살시킨 사건이 오늘 아모스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고발하고 있는 아람, 시리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집단적 범죄였던 아람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심판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 부분만 해석하고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모스에게 예언의 신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리아의 궁궐을 벤하닷이라고 하거든요. 벤하닷의 궁궐을 너희들이 길르앗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태운 것처럼 나도 불태워서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벤이라는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킬 거고, 또 한 가지 살아남아 있는 아람 백성들, 살아남은 아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기르라고 하는 장소로 쫓아낼 거야. 기르로 추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르가 뭐냐? 기르라는 장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소수민족으로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아람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 기르라는 장소에서 아주 조그만 부족이었던 시리아가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는데 그 민족이 부흥해서 아람을 만들었고 지금 이스라엘 괴롭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판합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베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겠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르로 보낼 거다. 그리고 기르에서 살게 할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들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오늘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주전 732년에 지금은 아니네요.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신흥 강대국이 시리아를 전멸시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내용을 요준 박사의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주전 73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10년 전 아수르 군대가 노도처럼 다메섹을 침공했을 때
아모스가 예언했던 신탁처럼 다메섹 성문의 빗장이 개지고 아람의 자랑이었던 하사엘의 궁궐들과 요새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하사엘과 그의 가족과 신하들은 비참하게 처형당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괴롭혔던 시리아의 운명도 멸망으로 끝났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아람, 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첫 번째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리아, 아람, 다메섹을 통하여 주신 첫 번째의 반면교사의 은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폭력이었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폭력으로 한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켰던 그 나라가 다시 멸망되어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아람입니다. 2025년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모스 예언서의 신탁으로 되어져 있는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폭력이 없는가? 폭력이 사라졌는가? 우리는 우리의 직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국제정세에서는 전쟁의 소문, 누가 누구를 죽였고 가자를 어떻게 했고 등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바라봐도 우리의 주변에 폭력은 여전한 게 아니라 더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폭력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폭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폭력인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힘없는 나라를 짓밟는 것만 폭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과 견주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폭력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폭력입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아모스서의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정의가 짓밟힌 세상, 폭력입니다. 공정이 사라진 세상, 폭력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세상, 폭력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권사께서 아프리카에 봉사차 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봉사 지역에 정말 피어나기도 아주 앳돼 보이는 소녀들이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여성 할례를 당하는 일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성 할례를 당하는 일을 봅니다. 이건 정말 무자비한 폭력인데요. 그 폭력을 바라보던 김혜정 원사가 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이 땅 지구에서 있단 말인가? 아직 광대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들이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생리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김혜자 권사가 보면서 웁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를 보면서 울고 난 뒤에 한국에 와서 에세이를 하나 썼습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꽃으로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메탑, 은유가 있는 거지요. 꽃으로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근데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혜석 원사는 뭐냐 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됐다 할지라도 그 포장됨 안에 폭력의 내용이 있으면 그건 잔인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아모스 1장 3절 5절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는데, 명분 있는 폭력, 이유 있는 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한다. 이건 이유가 있는 폭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폭력은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폭력은 그냥 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폭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4장에 인류 첫 번째 살해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자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가인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창세기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하문하십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을 찾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영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로 뭐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자기의 폭력을 회피한 내용이 창세기 4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폭력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하나님은 자행된 폭력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제 청년과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먼저 봤던 메시지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편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터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성경의 어떤 의미를 갖고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힘이 없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인원에 대한 20배의 인원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복의 칼날을 베푼 거야라고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마스의 범죄는 하마스의 범죄고 이스라엘 범죄는 이스라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폭력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정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아모스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잔인했던 폭력에 대한 응징이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폭력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과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지체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아닌 내 중심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결국 여러분, 폭력의 반대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너와 나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깨집니다. 박노해 시인이 오래전에 썼던 아름다운 시 한 편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에 여러분 인용한 박노해 시인의 시는 제목이 꽃씨를 심어요입니다. 한번 읊조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가을 그대가 보내준 편지 봉투에 꽃씨를 받아 넣었죠. 눈 내리는 겨울밤에 책장 선반 구석에서 봉투 안의 꽃씨들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에 몸을 뒤채며 봄을 기다렸죠. 첫 봄비가 내리고 그대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봉투에 간직해온 꽃씨를 심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꽃과 나무 그리고 그대이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꽃과 향기를 내어주고 한 생의 결실을 이 작은 꽃씨에 담아 기운 겨울날을 우리 함께 걸어왔죠. 박노해 시인이 이 시에서 절정으로 섰던 시어를 읽겠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고 좋지 않은 자들이 봄을 밟고 와도 눈 녹은 땅에 꽃씨를 심어요. 지구에 보낸 한 생의 길에서 곧고 선한 걸음으로 꽃을 피워온 그대, 사랑이 많아서 슬픔이 많았지요. 사랑이 많아서 상처도 많았지요. 그래도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고 어려움이 많은 마음에 좋은 날이 오고 눈 녹은 땅에 씨 뿌려가는 걸음마다 봄이 걸어오네요. 꽃이 걸어오네요. 예배 참석한 교회 여러분, 시인이 말했던 꽃씨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꽃씨를 짓밟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꽃씨를 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폭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폭력과 맞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샬롬의 꽃씨를 심어야 함을 명심하고 이번 주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샬롬의 꽃씨를 부더니 심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